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공학이라는 말도 생기고요.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죠. 또 뭐 우리가 또 생명보험이다라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또 보험도 여러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살면 어때요? 뭐 이 지구상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100한 뭐 30세, 그죠? 네. 요즘 많이 살면 한 뭐 100세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다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지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금이 제일 귀하다, 돈이 제일 귀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러죠. 주 예수. 왜 예수가 귀할까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돈으로 여러분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귀한 것들도 구원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다는 거 그냥 얻어지던가요? 안 얻어져요. 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귀한 것은 뭐예요? 금메달이죠. 근데 금메달 귀한 거 따려고 할 때 그게 그냥 얻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요.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가 그 뭐 EPL에서 최다 득점상을 받았잖아요. 아시아인 최초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선수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거기까지 된 것은 뭐냐면 많은 손흥민 선수 자신도 많은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손흥민 그 선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냥 귀한 것은 절대 그냥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간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우리는 그냥 얻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 쉽게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예수 믿음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합전 설교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알고가 쭉정이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달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벨하고 가인은 한 형제예요. 그죠? 한 가정 식구예요. 한 형제, 형과 동생이에요. 자,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래요.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모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있죠. 자, 이 마이크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자, 전등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뭘 아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천국 가봤냐? 당신 천국 보았냐? 그래요. 천국을 여러분 내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자,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근데 노아가 그러면 홍수가 일어난 것을 다 미리 다 보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높은 곳에서 너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홍수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음으로 믿고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얼마나 애굽에서 얼마나 그 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거절 못 해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명예, 부 이런 거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더 큰 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면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응? 그래서 거절할 수 있었어요. 더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물건을 고를 때 앞에가 애들 까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고르잖아요. 큰 것이 보이면 작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버릴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버린 줄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왜 목숨을 버린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아. 응? 구약 성경 첫 성경을 읽어보려고 착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못 나가. 진도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야.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러면 신약을 읽어보자. 신약을 착 폈어. 인내를 가지고 좀 있다가 1장 18절에 가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대. 나셨대. 뭐라고?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가 있어 사람?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강체, 생명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막아서 우리 그러잖아. 빛이 비치면 이렇게 뭐 책받침이나 이런 걸 딱 가리면 어떻게 해요? 막아지잖아요. 저는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뭐가 습관이 됐냐면 이게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럼 손을 얹어서 이제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중에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눈을 가려요. 그래야 잘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빛이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눈이라고 해요. 영적인 눈.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육적인 눈이에요. 아, 여기 드럼이 보이네, 피아노가 보이네. 이건 육적인 눈이에요. 사람을 마음을 보는 눈을 갖다가 뭐냐면 심한이라고 해요. 마음을 보는 거. 저 사람 오늘 슬프네, 우울하네. 그걸 읽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집니다. 근데 이 영의 눈이 닫히면 아무리 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비닐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비닐이 벗겨져 있어요. 응? 그래서 불신자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식구 중에도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이 불신의 비닐을 하나님 떼주시옵소서. 어둠의 비닐을 떼주시옵소서. 뗍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뗍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비닐은 떼어질지어다 하고 떼세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단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케 한다는 말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영적인 눈들을 다 가리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 그걸 모르죠. 내가 무슨 다 보는데 뭐가 안 보인다고 그래? 그게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의 눈을 뜨려고 왔다, 이 세상에. 응?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눈이 안 뜨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라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보지 못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도적이라고 그래요. 왜 도적이라고 그러냐면, 사단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적은 그러잖아요.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귀한 걸 훔쳐가잖아요. 그죠?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때로는 내가 유혹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이런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여러분 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너희들 가운데 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이 도적은 그래서 훔치는 걸 잘해요. 생명이 될 만한 것은 다 훔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8절 보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가버린다. 훔쳐버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해.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는 못해. 사단이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가버려요. 그 말씀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냥 도적이 아니라니까, 영혼을 사장하는 도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첫 사건이에요.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여러분 처음 선교를 나가는데 1차 선교인데 그때에 여러분 일어난 첫 사건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거짓 선지자 박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박수는 뭐냐면 마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술. 요즘 같은 점쟁이 또 무당. 여러분, 마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간단한 속임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자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마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귀 마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누구를 갖다가 손놀림으로 뭘 속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여러분 마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술이라는 것은 고대 때부터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마술, 페르시아의 마술 유명하고요. 여러분 바벨론, 애굽 마술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뱀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수사들도 여러분 뱀 만들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 눈속임이 아니에요. 그런 단계의 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문구이에요. 마술이나 점이나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한 세트예요. 여러분 신명기 그래서 18장에 보면 18장에서 이런 한 문구이에요. 가증한 일이라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몰라. 예수 믿고도 점 보는 거 이런 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재미로 봤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축지 사역도 해봤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봤지만 많이 쫓아내봤지만 내가 귀신이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가증하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곳에 가면 여러분 더러운 것이 붙어옵니다. 예? 더러운 것이 붙어와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러운 거 가까이 안 하잖아요. 밖에 똥이 있는데 아유 좋아하고 그냥 똥을 딱 밟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요. 저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만 있어도 앞에 있으면 숨을 여기서부터 한 10m, 20m까지 안 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 냄새가 여러분 그냥 코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면 옆에 지나가면. 응? 그러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숨도 안 쉬고 걸어갑니다. 가세요 숨을 쉽니다. 더러운 것은 여러분 가지도 말아야 돼요.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마술사가 총독 옆에 막 붙어가지고 수종을 하면서 때로는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응?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응? 여러분 총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이 여러분 대단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복음이 여러분 안 들어가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총독이 만약에 믿어버리면, 그 지역이 믿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장군이 믿어버리면 그 밑에 부하들이 믿게 돼요. 대대장이 믿어버리면 믿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이 파견된 로마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막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다 해도 여러분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문이 열린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듣지라. 싫어요. 말 아예 꺼내지 마세요. 예수 얘기 꺼내지 마세요. 예수 얘기하려면 아예 오지 마세요. 저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그냥 그런 현상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듣는 거예요, 조용히. 그럼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요 문이 이미 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생고구마가 있다니까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바예수라는 그러한 마술사가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게 누가 한 짓일까? 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마술사를 붙잡고 복음을, 여러분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은 여러분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니 이래.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그냥 믿음 갖지 못하도록 그냥, 그러니까 애를 썼다라는 거. 방해한다는 거. 꼭 그런 사람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 보면 옆에서 방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복음이 잘 전해질 때가 언제냐면 1대1로 만날 때.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하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방해자가 있으면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사람 근데 1대1로 있으면요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그런 방해를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요. 방해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방해하면 얼마나 힘들지 알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도 원정 경기가 힘듭니다. 홈 경기는 쉬운데 원정 경기는 힘들어요. 왜요? 홈 경기는 막 자기 팬들이 많아가지고 응원을 해주는데 원정 경기에 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에 가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해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방해해 보세요. 노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방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시골에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밭농사를 짓고 올 때 왜 밭에 자주 갑니까? 뭐하러 자주 가요? 잡초 뽑으러. 여러분 희한하게 잡초가 더 왕성하거든요. 더 건강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잡초를 자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돼. 느껴야 돼. 벌써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의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영적으로 알아채야 돼. 내가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 그러면 내가 벌써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구나, 신앙생활에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치료할 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단이 말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얘 기도 못하게 했지. 내가 예배 방해했지. 내가 얘 신앙생활 방해했지. 사단이 입에서 다 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가. 참 진짜 방해를 많이 해요.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주지스님이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주지스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는 도망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손주를 이제 키우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근데 한번 전도로 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송동원 전도주에 오시라고 하니까 오신다라는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몇 시까지 여기 오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여기서 오셔서 차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안 오던 진짜 한 번도 안 오던 진짜 그날은 찾아왔다. 음식을 들고. 그래서 못 왔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신자들하고 딱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그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시간도 아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단이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응? 그 방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머리 봉사하다가 왔어요. 근데 뭐냐면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나가면 머리가 맑고 전혀 아프지 않대. 그건 뭐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경우가 많냐면 미신을 믿는 심취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나는 여기 올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응? 그래서 못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딱 오면 검은 물체가 싹 지나간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미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잘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두려워서 못하. 내가 이게 올 때가 아닌가 보다. 그 방해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무당이 되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 모든 방해가 다 사라지는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선미 선도라고 무당했다가 예수를 믿었죠, 그 사람이. 근데요, 예수 믿고도 계속 방해가 있어. 귀신이 안 나죠. 놔주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 귀신들이 세 개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예? 가장 윗단계, 여러분, 원래 사단과 마귀를 같이 보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하는데 같이 봐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도 전부 다 이게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싸움판에서도 여러분, 졸들은 금방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약한 졸들은, 귀신들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강한 놈들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들어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놔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즐깁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네? 얼마나 그 생명을 놔주지 않으려고. 응?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제대로 분별했어요. 파악했어요. 각종 속임수, 사기로 악한 일을 하고 마귀의 자식이 돼서 복음을 모두 비틀어버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되라고 하잖아요.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소경이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그 코로나 방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갔습니까? 그게 방해예요. 한번 그런 여러분 겁을 주면 두려움,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무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면 여러분 뭐냐면 잔챙이들은 다 떨어져요.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요. 겁을 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네. 사단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겁나고 저래서 겁나고, 교회 오면 아플 것 같고, 누구 걸리면 어떠나. 여러분, 저는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에요. 폐결핵을 3번 걸리고 그러면 전시까지 걸린 사람인데, 저는 그 코로나 걸리면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겁이 하나도 안 날까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네. 내 영혼에 여러분 방해자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알 뿐만이 아니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가 누구를 싫어해요. 만약 홍지사를 내가 싫어해요. 홍지사가 내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와요? 그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겠어요?
못 옵니다. 근데 내가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근데 왜? 첫 앞에 구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힘이에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복할 수 있을 때 뭐냐면 사단이 쉽게 떠납니다. 사단이 다 알아요. 아, 얘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한다. 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어요. 너도 또 순종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나가? 내가 대적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순복의 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적하면 어떻게 하냐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내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이 도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흔드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죄를 짓게 하는 혼미케 하는 이 방해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대적해야 떠나고 여러분 피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모른 척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조금 보여요. 사람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게 약간 보입니다. 이 사람 많이 시달림 받고 있구나 어쩌다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쫓아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줘봤자 별로 이득이 없더라고. 이 영물이라서 이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 버려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점체 잘 안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야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요 그 있잖아요 그 마술사를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주목하고 그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쏘아보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쏘아봤어요. 쏘아보고 쏘아 이렇게 보고요. 응?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 마귀의 자식의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너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경이 될지어다 쏘아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냐면 그게 믿음인데 사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보는 듯이 쏘아보고 그렇게 명령해요. 보는 듯이 쏘아보고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듯이 쏘아보고 명령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간 이 도저가 떠나가라. 이렇게 쏘아보듯이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그래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내리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에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내리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걸 눈으로 봤을까요? 직접 그걸 눈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치유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치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극히 일부래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꿈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교회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그 집에 갔어요. 가게에. 갔더니 큰 교회 간대. 제가 말했어요. 우리 교회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이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우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래요.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요, 안 믿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한 예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당장 무릎 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릎 꿇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하면 무릎 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말해도 귀신이 그래요. 자기가 무릎 꿇고 지금 있다고. 그렇게 예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자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소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방해들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은지 아세요? 개인에게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세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죠. 찬양 인도하는 자에게, 설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맡은 자들에게 얼마나 그런 방해가 많은지 아세요? 그걸 뚫고 여러분 방해를 물리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해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네. 신앙생활이 안 돼요.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 신앙의 방해자를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